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기에 평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눈물 짓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줄 알면 그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지경을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문제가 탈이 나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련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모세가 당한 위기보다 견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 큰 시련이 왔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게 되자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모세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지가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배우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가면서 전화위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요,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오늘 사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야 40년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읽은 것 같이 그들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또 르우벤의 자손 단과 아비람, 또한 벨렛의 아들 온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에서 일어난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장자 지파였어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장자 지파의 리더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2절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 반역에 동조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 무려 250명이 이 반역에 가담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게 된 거죠.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동조했던 사람들이 여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모세가 대처하는 방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을 듣고 다른 변명을 하거나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영어를 보게 되면 한 문장이고 그냥 두 문단으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모세가 들었다 그리고 엎드렸다, 이것이 전부예요. 너무 짧게 표현한 말씀이지만 이 한 절에는요, 모세가 살아온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가 이 짧은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반역했는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사람이지 않는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보길 바란다. 그렇게 자기의 입장, 자기의 해온 것들,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했는지 그거 변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모세의 진면모이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위기가 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사람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모세가 했던 방법은요, 단 한 가지,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그럼 지금 모세가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들고 일어나는데 모세 편은 아무도 없잖아. 그럼 모세가 기도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기도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어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복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모세는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언제든지 기도부터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의 모습이고 모세의 진면모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위협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변론하거나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고 내 삶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고요, 내 자신을 변론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돌보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마저 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사람들이 정말 250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 유력한 가문에 대단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주눅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무엇이라 말하느냐?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향로를 가지고 다 함께 나와보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이 도전에 맞서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모세가 손해입니다. 이 싸움은 맞서게 되면 손해볼 사람은 모세예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들 편을 들어주신다면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본다면 그냥 속된 말로 뭉개는 게 맞아요. 듣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계속 가자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세속적인 방법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니, 그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담대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뭐 잘해봤자 본전인 거예요. 잘해봤자 그냥 모세가 하던 자리 지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모세는 당당하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내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5절의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구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떳떳하게 살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자신감을 주시고 그 영적인 담대함으로 맡겨진 위기 시련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주장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겠느냐.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2번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먼저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분수에 지나쳤도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거룩하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세 너만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총회 위에 너 스스로를 높이느냐? 얼핏 보게 되면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고 권력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권력에 대한 탐욕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듣기에는 그냥 맞는 말, 타당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의 속 마음에는 탐욕, 탐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세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세는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이 자리를 모세가 주장했다거나 모세가 그 자리에서 권력을 뽐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수에 지나친 일은 고라 일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250명을 뒤에 업고서는 힘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도전을 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것도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수에 지나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분수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우리의 삶에 허락된 것들,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 환경들, 그곳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탐내거나, 여러분, 그것은 분수에 지나친 일일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겠죠.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겠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저 읽고 한번 우리 묵상해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 레위 지파가 지금 들고 일어선 것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와 자손 성막을 지고 나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레위 자손이요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오늘 레위 자손이 이제 성막하는 일은 난 싫어, 난 이제 이것 말고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성막 맡는 일이 작은 일이겠냐, 그 소중한 일인데 왜 그것 이상을 탐내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가운데는 작은 일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성막을 돌보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막을 돌보는 일이 작은 일이겠더냐?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막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은 일이겠더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 가운데 작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 모았을 때는 무엇이 좀 나아 보이고 어떤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작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좋은 일, 남의 눈에 좀 잘 보이는 일, 더 나아 보는 일이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섬기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고 내가 섬기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바라보게 되니까는 왠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작게 보이더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 됐든 간에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작은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느냐? 내게 맡겨진 일도 소중한 일인데 왜 그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일에 욕심을 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속담처럼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모세를 인정해 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레위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 유력한 지도자 250명은 높은 자리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받게 되더라고요.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높아지는 것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일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냥 탐욕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광야 40년 동안 오늘 만난 위기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지파에게 정말 큰 위협이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오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가 변해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수고를 설명하고 변론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먼저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내게 맡긴 이 삶의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